이제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배 순서를 게시합니다. 다 같이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할 영상은 주님과 함께, 성경과 함께라는 제목의 영상이며 재생시간은 2분입니다. 시청이 끝난 후에는 채팅창에 아멘을 입력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님 내 마음 모아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 모아 주 바라봅니다. 눈 떠 주 보게 하소서. 오 주님 내가 주께 가오니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 얼굴 구하리니 주의 뜻대로 나를 세우심이라. 오직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리니 늘 주님 곁에 서리라. 이번 온라인 예배부터 복음성가 메들리를 매회 5곡씩 부르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외 4곡의 메들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승리를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죄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써 제 1014회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샬롬방 신앙 공동체 2020년 5월 7일 목요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학이 끝날 때까지 침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 영광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평안히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이 시간에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과 치료하심과 감동하게 하심이 임하는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저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가 기독교에 대한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가 넘쳐나는 인터넷 세상에서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진리의 빛으로 이끄는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온라인 예배를 필요로 하는 이들을 주께서 익히 아시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을 이 자리로 불러 모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자리가 인터넷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는 이들이 즐거이 찾아오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샬롬방에 맡기신 사명을 위해 함께 동력할 신실한 일꾼들을 저희 공동체로 보내주옵시고 저희 샬롬방이 꿈꾸는 은혜와 평강의 예배 공동체, 치유와 회복의 사역 공동체, 사랑과 기쁨의 친교 공동체가 주님의 은총으로 속히 구현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 샬롬방에 허락하실 영광된 그날을 소망하며 이 시간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통일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새 찬송가 교독문 1번 시편 1편으로 성시 교독을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소리내어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새 찬송가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경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돈을 세우나 은혜가 갚지 못하네. 쉼이 없이 힘쓰고 눈물 근심만을 나 구속 못할 죄인을 예수 홀로 속하네. 인선을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네.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새 내나가니 나를 씻어주소서. 살아생전 숨쉬고 죽어 세상 떠나서 거룩하신 주 앞에 끝날 심판당할 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예배를 위하여 고성희 성도님이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 홀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믿음과 행함이 함께하는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가정을 통해 가족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함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가족 모두가 아버지의 귀한 아들, 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정의 은혜로 임하시어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늘 평안케 하옵시고 웃음이 끊이질 않게 하옵시고 모자람은 느끼지 못하게 하옵시고 있는 것과 가진 것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저희들이 가정에 날마다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식구들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넘치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가정에 마르지 않는 샘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그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된 이들이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어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님의 귀한 종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샬롬방 신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공동체에 세우신 김경호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모든 수고를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수고의 열매를 풍성히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조하는 노명숙 사모에게도 건강을 허락하여 하시고 두 분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공동체에 속한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 일에 더욱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김경호 목사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주님의 능력이 말씀이 함대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옵시고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예배가 시작되었으니 마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임재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신앙도 성숙하여 우리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주현 형제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찬양대 찬양을 대신하는 성가 찬양을 청취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청취할 성가는 조서퍼 M. 마틴 작곡의 내 구주를 더욱 사랑입니다. 내 구주
봉독해드린 말씀에 의거하여 흥하는 가정, 쇠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쇠하는 가정과 흥하는 가정의 극명한 대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한 엘리의 가정은 날로 쇠하여 갔지만 하나님을 바로 섬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날로 흥하여 갔습니다. 그러면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은 어떤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흥하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쇠하는 가정과 흥하는 가정이 어떻게 다른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쇠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의 말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는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엘리의 가정은 영향력이 큰 명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남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쇠하여 갔습니다. 엘리는 사사인 동시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도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들은 매우 불량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법을 무시하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하나님께 드릴 몫인 기름 부분을 먼저 태운 후에 제사장이 자신의 몫을 차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은 이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몫을 드리기도 전에 자신의 몫을 강제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제사법을 크게 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할 때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불에 타 죽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법을 어긴 죄는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그들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악행을 범하였고 그들을 꾸짖는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훈계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고 결국 엘리의 두 아들은 블레셋 민족과 전쟁을 하던 중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엘리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족속에게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고 엘리의 며느리 저 비느하스의 아내는 시아버지와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던 중에 죽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며느리는 추산 중에 죽어가면서 낳은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입니다. 엘리의 가문은 이 이름처럼 영광이 떠난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엘리의 가정을 망하게 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자녀들에게 경건한 신앙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로 변유하게 되었고 결국 이 가정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망하는 비극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엘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단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드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사법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고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회목에서 수종을 드는 여인들과 간음하는 악행을 범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하는 사람은 비록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량자가 된 데에는 아버지 엘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수시로 강론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엘리가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불량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국은 가문의 몰락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쇠하는 가정이 되지 않으려면 엘리의 가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둘째, 흥하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가정입니다. 본문 말씀에는 엘리의 가정과 대비되는 가정으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엘가나와 한나는 부부지간인데 엘가나 역시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고아대 후손이었기 때문에 제사장도 될 수 있었지만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의 사람에게는 회막에서 제사를 돕는 직무가 있었는데 아마도 엘가나는 이런 직무를 행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엘가나의 가정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볼 때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가정에 비하면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엘가나의 가정에서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맡은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됩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가교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사사, 제사장, 선지자라는 삼중직으로 인해 예수님의 모형이 된 위인입니다.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배출한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습니까? 우리가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엘가나와 한나가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3절에 의하면 엘가나와 한나는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엘가나와 한나가 이처럼 해마다 매년제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적 의무를 다하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사사시대는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거역한 암흑시대였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처럼 제사장이었던 사람도 타락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해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엘가나의 아내 한나는 자식이 없는 서름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의 기도를 드렸는데 그 서원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한나가 서원 기도를 통해 얻게 된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은총을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부패한 엘리 제사장 가문을 대신할 새로운 제사장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신앙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무엘을 신앙적으로 양육한 한나는 사무엘 외에도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낳는 복을 받게 됩니다.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지 못해 남편의 다른 아내인 버닌나의 모욕과 괄시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했던 한나가 이처럼 많은 자녀를 낳은 것은 그의 가정이 날로 흥하여 갔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엘리의 가문이 몰락했을 때 엘리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하는 사사가 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한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맡은 사람은 사무엘이 유일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삼중직을 맡으셨는데 사무엘은 사사, 제사장, 선지자라는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수행함으로써 예수님의 삼중직을 예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모세와 다윗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위대한 인물을 배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얼마나 흥했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잘 섬기는 믿음의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게 하시고 그 가정을 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일하는 찬사를 들었던 세례 요한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이 흥하려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 쇠하여 갔지만 엘가나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흥하여 갔습니다. 엘리의 가정과 엘가나의 가정이 이처럼 극명하게 대비된 원인은 바로 신앙교육에 있었습니다. 엘리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될 만큼 훌륭한 제사장이었지만 자식들에 대한 신앙교육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믿는 집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올바른 신앙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믿음을 저버리고 엘리의 두 아들들처럼 불량한 사람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런 사람의 가정은 엘리의 가정처럼 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면 그 가정은 엘가나의 가정처럼 날로 흥하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처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여 가문의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엘리는 한나가 성막에 와서 기도하는데도 이를 술 취한 줄로 알 만큼 기도에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한나는 기도를 통해 사무엘을 얻을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흥한 가정이 되는 비결,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기도가 풍성한 가정,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지는 가정이 되어서 날로 흥하여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상상수훈의 말씀을 마치신 후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하셨지만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신앙을 든든하게 세우려면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흥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기도에 힘쓰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으로 배경음악이 끝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쇠하는 가정과 흥하는 가정의 차이점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의 가정이 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고,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이 흥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은 엘리의 가정처럼 쇠하는 가정이 아닌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흥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엘가나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써 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의 가정이 쇠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신앙교육의 실패에 있었다고 믿습니다. 저희들은 엘리의 가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에 성공하기 원합니다. 먼저 저희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시고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기 원합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처럼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고 바른 신앙으로 이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저희들의 가정에서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오늘 또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흥하는 가정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새 찬송가 555장 우리 주님 모신 가정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방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샬롬방 소식은 음성이 아닌 자막으로 전해드리니 화면의 글을 주의 깊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삶과 신앙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갖겠습니다. 우리 샬롬방의 온라인 예배는 소통이 있는 예배를 지향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에 채팅으로 자유롭게 교제를 나누는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에는 10분 이내로 채팅창에서 서로 자유롭게 대화하면 됩니다. 참고로 성도의 교제는 실시간 생방송으로 드리는 온라인 예배 때만 가집니다.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여 올린 영상의 경우는 실시간 예배가 아닌데다 채팅창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생략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성도의 교제도 나누기 원하시는 분은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새 찬송가 57장 오늘 주신 말씀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흥하는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샬롬방 신앙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내게 주의 은혜 쓰라 주의 은혜 그 크신 은혜 내게 있으라. 이상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배 후기를 댓글로 올리면서 성도의 교제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어지는 자막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